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말입니다. 네, 서로 잘했어. 네, 네.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음식 한 접시를 받아도요, 주면서 하는 말이 별거 아닌데 드세요라고 하면 괜히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거 남아서 가져왔어요 하면 그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먹어도 되나? 음식은 똑같습니다. 내용물은 분명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차이 때문에 받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식당에 가서도 비슷하죠. 이제 음식을 받았습니다. 점원이 한마디 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떨 땐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땐 들으면 똑같이 천천히 드세요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먹긴 먹는데 빨리 먹어야 되나? 먹고 있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일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참 다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온도까지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물건만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펴지게도 하고요. 어떤 말은 사람을 움츠러들게도 만듭니다. 어떤 말은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루 종일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말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도 말을 하고요. 기도할 때도 말을 하고요. 회의를 할 때도 말을 하고요. 서로 권면할 때도 말을 합니다. 교회는 침묵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씀과 말이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사람 수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이 많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이 크다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 오고 가는 말들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교회는 더 단단해집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더 약해집니다. 같은 갈등이 생겨도 어떤 공동체는 더 깊어지고요. 어떤 공동체는 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차이는 대개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다루는 말의 방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갈등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갈등을 다루는 언어입니다. 문제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문제를 말로 처리하는 태도입니다. 교회를 실제로 흔드는 것은 언제나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만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 그 말 한마디, 그 뒤에서 던져진 한마디, 감정으로 밀어붙인 한마디,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도요, 결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한마디, 책임 있는 한마디, 덕을 세우는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거르고 걸러진 그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속법에 관한 본문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재산 문제를 다루는 본문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또 그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자기들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옳다 하시고 공동체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과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공동체는 문제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습니다. 본문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억울함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억울함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들의 감정을 점점 퍼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말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책임이 필요한 그러한 자리에서 공동체 앞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 이름이 종족 가운데서 사라지고 기업도 없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바른 절차에 따라서 그들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오해가 있고요. 언제나 기대의 차이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 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가 연령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첫 번째 지점은요, 말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쌓이고 있죠. 왜 나만 이렇게 섭섭하지? 왜 아무도 이걸 말하지 않지? 괜히 나만 예민한 사람인가? 나만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 되나? 처음에는 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석합니다. 점점 그것이 쌓이다 보면 내가 맞닥뜨린 사실보다 내가 나중에 한 해석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다른 작은 일 하나가 터지는 순간에 그동안 눌러왔었던 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립니다. 그때 나오는 말은 이미 해결을 위한 말은 아닙니다. 폭발을 위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또 다른 지점은 말해야 할 말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에 연관된 당사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만 말합니다. 책임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침묵하다가 뒤에 가서는 내가 더 강해집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나눕니다. 조언을 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편을 만들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부풀려지고 커지기만 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사실은 점점 흐려지게 되고요. 그 안에 내 감정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점점 그 문제로 인해서 지쳐갑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말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확인해 봤나요? 대부분이라는 말은 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규정 지어버린 건 아닌가요? 이번 일도 뻔해요. 내가 볼 땐 뻔해요. 뭐가 뻔한가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100%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나의 예상이나 추측인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실과 추측을 섞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대화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내가 들은 것이 확실히 맞는지, 아니면 내 해석이 그 사실보다 앞서간 것은 아닌지 점검합니다. 건강한 대화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그 사실을 집어삼키도록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대화는 사실이나 문제를 흐리는 말이 아니라 문제를 분명하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을 자리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 일을 크게 만들려는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시끄러운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꼭 저러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말을 한다고 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겉으로는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못해서 조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억눌림입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면 진실한 말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신가요? 문제를 뒤에서 키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실보다 내 감정을 더 밀어붙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사실을 확인하며 분별하며 말하는 사람인가요? 또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듣는 사람인가요? 내가 좀 거슬리고 불편한 말을 들으면 바로 방어부터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이시는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신가요? 작년의 공동체일수록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 말에도 무게가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게 때문에 우리의 한마디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의 거친 한마디, 이 한마디는 새 가족에게 더 오래 남습니다. 직분자의 무심한 한마디는 누군가의 신앙을 크게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의 따뜻한 한마디는 상한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공동체의 성숙, 이것은 단지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방식과 듣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말해야 할 것을 바르게 말하고 들어야 할 것을 겸손하게 듣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상처로 굳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뜻으로 판단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대화가 세상 공동체의 대화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두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왜 힘들어질까요? 많은 경우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풀려야 할 문제가 사람들끼리의 힘겨루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오래 다녔는가? 누가 더 여기서 힘이 있는가? 누구의 말이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흘러간다면 그 대화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대화의 핵심은요, 누가 이기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여야 할 겁니다. 모세의 태도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즉시 자기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도자였다면 이 정도는 내가 정할 수 있지.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지도자의 성숙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없는 말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큰 사람의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말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한다면 그 말에는 내 감정이 먼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말하면 내 기준만 절대화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말한다면 내 말은 사람을 베는 칼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 사람의 말은 다를 겁니다. 공격보다 애통이 있고, 판단보다 분별이 있고, 정죄보다 회복의 마음이 묻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굳이 말을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실제로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실제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공동체는 침묵만 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말만 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바르게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요, 이 원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들에서도 중요합니다. 회의가 어떻게 시작되죠? 보통은 다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됐다고 해서 그 회의 전체가 자동으로 영적인 회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느냐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대화와 결정은 세상 다른 조직의 회의처럼 효율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말은 결국에는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설득하려고만 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몰아붙이려고만 하고요.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만 하고요. 자녀는 부모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세우려는 말로 바뀝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 논리를 증명하는 데 몰두하기보다 내 말이 주님 앞에 합당한지를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말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똑같이 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하는 이 말을 주님 앞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기가 부끄러운 말이라면 그거는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내 감정으로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나는 서운했고, 그래서 상대는 이미 나를 해하려는, 나를 밀어내려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내가 몰랐던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오해가 있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판단을 바꾸실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슬리는 그런 불편한 말들을 했을 때 바로 방어를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말 속에 내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비판할 때에도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말들이 전부 옳지는 않더라도 혹시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는 결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고침을, 교정을 받을 줄 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대화는 우리의 입을 통해 시작하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 꿇는 무릎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들은 것을 하나님 뜻으로 분별하는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공동체는 자신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단지 우리 재산을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들의 말은 단순히 재산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한 가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호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옳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판결의 규례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개인의 문제 제기가 공동체를 더 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대화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인가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인가요?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인가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말인가요? 어떤 말은 겉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 상처와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은 원칙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 뜻대로 하자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말인가? 성경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히 그것이 옳으냐가 아닙니다. 그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자리와 타이밍이 그 말로 인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말은 듣기에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진실이 빠져 있다면 그것 또한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건강한 말은 진실과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나는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스타일이야. 이 말이 과연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결코 항상 성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은 사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상대를 살리는 방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은 상대를 무찌르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부서뜨리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말이어야 합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규례를 분명히 하십니다. 성숙한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의 정직한 문제 제기가 공동체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때론 누군가의 질문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하는 그 호소가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교정하시고 더 나은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분의 그 조심스러운 건의가 공동체의 허술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질문이 교회가 나아가는 그 사역의 방향을 더 분명하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약한 자의 호소가 교회의 무심함을 깨닫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또 문제를 일으키네, 또 괜히 일을 크게 만드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 고침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만 존중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영향력을 더 갖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말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조용한 사람의 목소리도 존중받아야 하고요, 상처받은 사람도 안전하게 자기의 사정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셨고요,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왜요? 복음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지지 않았고요,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교회는 사람의 말을 다루는 방식도 복음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죄보다 회복을, 수군거림보다 진실된 권면을, 침묵하기를 강요하는 것보다 책임 있는 경청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재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조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아무 말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정화된 말, 사랑으로 전달되는 말,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로 세워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은 바르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흐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대화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뒤에서 상처를 키우는 말보다 앞에서 진실되게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으로 몰아붙이는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걸러진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말보다 회복을 여는 말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입장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말보다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멈추어야 할 말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해야 할 말인데도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말이 있다면 바른 태도로, 바른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판단과 정죄를 일으킨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말의 무게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이 다시 바뀌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옛사람의 말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깊이 안다면 그 사람은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내로 받아들여진 자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쉽게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말의 분위기로 기억됩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편안합니다. 왜요? 서로를 살리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긴장됩니다. 왜요? 서로를 재고 그러는 말이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세워가실 건가요? 원망과 수군거림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의 말로, 추측과 단정의 말이 아니라 경청과 분별의 말로,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걸러진 말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그 말이 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언제나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